할렐루야. 많이 무덥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 문자가 계속 옵니다. 이 폭염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을 자꾸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치다 하여 자꾸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며 경건의 자리에 나가는데 더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하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 피조물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며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프 선수들이 특별히 여성 골퍼들이 박세리 이후에 참 우리나라에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 많이 등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십니까? 저도 골프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스크린 골프라고 해가지고 골프장은 비싸니까 가지 못하고 이 영상으로 실내에서 이렇게 골프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뭐 이제는 보편화된 운동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비싼 운동이고 좀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성 골퍼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신지혜라는 선수를 아세요? 신지혜? 이 신지혜 선수는요, 2009년에 4개국에서 하는 대회에서 다 1등을 했고 2010년에는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참 실력이 좋은 여자 선수입니다. 지금 올해 35세가 되었는데 제2전성기를 누려서 다시 막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한다고 해요. 제가 왜 이 신지혜 이 선수를 이야기하냐면요, 이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골퍼가 되는 데까지는요, 그의 어린 시절에 중요한 비하인드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그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 골프라는 것은 되게 비싼 종목이잖아요. 이 골프 채 하나만 해도 비싸고 골프를 연습하려 하려도 일반 운동장 가서는 못 하잖아요. 그죠?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 아이의 재능을 보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 아이로 하여금 골프 선수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심양면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데 중학교 3학년 때에 갑자기 엄마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모의 회갑잔치에 엄마랑 동생이 먼저 떠나게 되고 아버지하고 이 신지혜 선수는 조금 더 운동을 하고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엄마랑 동생들이 회갑잔치에 먼저 가던 중에 뭘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당하여서요, 어머니는
그 사고에서 죽게 되고, 동생들은 큰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러니까 작은 사고가 아니에요.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신지혜 선수하고 아버지가 같이 그 차를 타고 갔다면 같이 사고를 당했을 터인데, 엄마하고 동생들만 먼저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엄마는 죽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받게 된 돈이 있잖아요. 보상금이 있잖아요. 그걸로 동생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이 신지혜 골프 선수가 운동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빌린 빚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다 청산하고 남으니까 남은 돈이 한 1,70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딸한테 얘기한 거예요. 진지하게. 야, 이제 우리 수중엔 1,700만 원밖에 없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이 1,700만 원이다. 근데 아빠는 너에게 이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투자할 거다. 그래서 1년 동안 너가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이 골프를 접고, 우리가 1년 동안 해서 결과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 나아가보자. 이렇게 아빠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요, 그때 그 1,700만 원을 가지고 열심히 골프를 해가지고 실력이 확 올라서는 결국 오늘의 모습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늘 골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엄마의 목숨과 바꾼 골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타 한타를 칠 때마다 엄마를 생각하고, 이거는 엄마의 생명값이다 여기면서 골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마음에 엄마에 대한 그 생명, 엄마의 목숨과 바꾼 골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골프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4개국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2010년에는 어디에서 1등이요? 네,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 이런 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이 신지혜 선수에게 있어서는 엄마의 생명과 바꾼 골프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내가 이 땅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하여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의 양을 놔둔 채 그것을 찾고자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였다 하였어요. 그게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귀한 이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어떻게 이 복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함께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 사역에 짝을 지어 둘씩 보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나가서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를 12곳으로 보내면 어때요?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하셨다고요?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는 것이죠. 12곳으로 갈 것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6곳으로 더 적게 보내게 된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씩 가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둘씩 짝지어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여러분, 힘을 생각해서도 한 사람의 힘보다 두 사람의 힘이 강한 듯이 복음을 전할 때 혼자 나가서 전하는 것보다 함께하며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보면 동일합니다. 그들이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홀로 나가서 각지각처로 많이 흩어져서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어떠해요? 둘씩 짝지어서 그렇게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를 이끌었던 바나바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둘이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고, 바나바와 나눠졌을 때는 따로 떨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하였죠? 신라와 또는 디모데와 함께 하면서 짝지어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잘 보면요,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떠해요? 함께 하는 것이 더 은혜가 있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함께하며 협력할 때 더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어떻게 되어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전도하는 것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나 혼자 나가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할 때 보면요, 예상치 못하는 여러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다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예상치 못하는 또 어려움에 만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유익한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둘, 셋씩 짝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여도 뒤에 두 사람, 세 사람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함께하면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예수님은요,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유익을 얻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원칙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쉽게 이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행자는 당연히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옷도 있어야 되고 여비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되고 뜨거운 태양이 있으면 모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래요. 지팡이 외에는, 짚고 가야 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더 나아가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해마다 수련회를 해왔습니다만 청년들하고 1박 2일, 2박 3일 수련회를 가도요 청년들은요 가방이 2개, 3개를 들고 와요. 무슨 이사 가듯이 그렇게 들고 와요. 야, 무슨 가방을 이렇게 크고 많은 걸 가져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목사님 가서 보면 옷이 많고 준비된 것이 많을수록 여유 있고 또 특별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짐을 챙겨간다는 거예요. 드라이기도 있고 뭐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을 다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기약 없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그렇게 들고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는 뭐냐면 이 전도 여행을 떠나갈 때 이렇게 부족한 채 떠나는 것은 결국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나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만 내가 전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떠나라 라고 하면 그래, 나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만 전도할 수 있어, 내가 봉사할 수 있어, 나가서 일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부족하고 준비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도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 하여도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요 뭐예요? 그 부족한 것들을 누가 채워주신다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옷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전도를 나가지만 이 전도는 누가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에 전도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전도는요 정말 귀하고 값진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연약해요. 나가서 전도하고 싶고 이곳저곳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누가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면요 정말 실제로 저도 경험하였고 직접 목격하였는데 전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연약한 부위를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 주저앉지 말고 내가 말을 잘 못하지만 전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여서 나가서 말을 잘 못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였더니 그 말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 속에 박히게 되고 제가 마침 교회를 찾았어요. 내가 예수 믿으려 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요. 전도는 내가 갖춰지지 않을수록 더 뭘 받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직접 전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그렇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이니까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내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정말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복음 전도자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염려할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할 바를 누가 주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때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먼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말씀하며 먼저 복음을 전할 때에 거할 곳을 찾고 그곳을 기점으로 삼아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전도여행을 떠날 때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떠한 집을 선택을 하고 그곳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더불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도움을 주는 일꾼을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곳에 준비된 자가 있고 그곳에 머물며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한편 반대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이는 복음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어떠해요? 복음을 거부하죠. 그의 집에 들어가려 할 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욕을 하거나 또 비방하거나 핍박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들어가려 할 때 그것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니 그 집에 밟았던 발에 먼지를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털어버리라는 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은요 당시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뭐냐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외의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지옥의 땔감이다. 이방인들은 다 어디 갈 거라고요? 지옥에 가서 불타 없어질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축복의 땅이고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인의 땅은 저주의 땅이고 심판의 땅이고, 내가 혹 그 이방인의 땅을 밟고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심판받을 땅, 저주의 땅의 흙을 내가 밟았으니까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는 이 모든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축복의 땅을 밟아야겠다, 이스라엘 땅을 밟아야겠다 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다 하여 너희가 저주받거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과 저주의 땅이 되니 그곳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복음을 받느냐, 예수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혈통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죠. 복음을 받는 자리는 어떤 거예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지 않는 곳은 아무리 이스라엘 땅이라 하여도 그 땅이 어떤 거예요? 저주의 땅이 되는 것이고 심판의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머무는 곳곳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 되시고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네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이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이죠? 첫째는 둘씩 짝지어 보내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오직 지팡이만 들고 가라.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즉시, 원어에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즉시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번역하면서는 그것이 생략되었는데, 제자들이 즉시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하라라는 이 전파한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회개하라 말씀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죠.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외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요, 예수가 생명 되심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를 믿을 때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육적인 치료의 역사가 동반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이 복음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이 복음이 진짜 생명이고 이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뱀에 물릴지라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병든 자에게 선포하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에게 명하니 쫓겨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고 복음이 진리고 생명인 것을 나타내게 보이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임을 깨닫고 이 일에 충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소명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소명. 이게 한자어로 부르심의 소, 그 다음에 목숨 명자를 쓰는데,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뭐가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명.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사도 바울이 가졌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12 제자들을 보내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영혼 살리며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여 많은 열매 맺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